할렐루야. 우리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밝은 표정으로 또 반갑게 두 손 들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은 12월 마지막 주일이자 올 한해 이제 마지막 예배 주일, 송년주일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한 해를 지켜주시고 또 예배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고 예배로 마치고 또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또 예배로 새해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누어드린 이 새해 기도 제목 헌신의 다짐서를 여러분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나 또 이제 주일이나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저하고 우리 교육자들이 1년 동안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귀한 약속의 자리에서 함께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새해를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송년 주일이니까요,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올 한해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해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이시죠? 올 한해 주님 영광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땀 흘려 수고하고 헌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평강이 그 삶의 모든 자리에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잘 지키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 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기쁨도 감사함도 있지만 부족함이 있다면 그 부족함을 내가 어떻게 채워갈 수 있을까? 늘 기도하는 가운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발맞추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닉 부이치치라는 베스트셀러이자 또 전 세계를 다니며 강연하는 복음 전도자가 있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서 행복 전도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 닉 부이치치라는 이 사람의 외적인 모습을 보면 행복 전도자라고 할 수 있을까? 되물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두 팔과 두 다리가 없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자이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 이 닉 부이치치가 굉장히 우울했습니다. 사람들이 팔다리가 없는 자신의 모습을 괴물, 외계인이라 놀리고 따돌리기 일쑤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나는 커서 결혼할 수 있을까? 평범한 직장을 가질 수 있을까? 늘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굉장한 우울감에 빠져 있었고 8살 이후에 3번이나 자살을 시도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사랑과 신앙으로 돌봐준 믿음의 부모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결정적인 계기는 16살 때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소경된 자를 향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저 소경은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당시 팽배했던 유대적 사고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는 복을 주시고 악인에게는 벌을 내리신다라는 이 인과응보의 그런 법칙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죄를 지었으면 보지 못하고 태어난 겁니까? 그러니까 묻는 거죠. 저 사람의 죄입니까? 저 사람 부모의 죄입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9장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인과응보의 법칙을 따라 고난당한 이웃을 바라보는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렇지 않다.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의 부모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자신의 뜻을 나타내고자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에 닉 부이치치가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내 팔다리를 다시금 자라나지 않게 해주셔도 저는 괜찮습니다.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 이후로 그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죠.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행복 전도자가 됩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4명의 자녀도 있습니다. 닉 부이치가 LA에서 강연을 마치고 나왔을 때 한 여성이 아기를 안고 찾아옵니다. 놀랍게도 이 아기는 닉 부이치와 똑같이 2 팔과 다리가 없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입니다. 이 엄마는 이 장애를 고치려고 여러 병원도 다녔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달라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닉 부이치의 이 강연을 들은 이 엄마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비로소 나에게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지금껏 아기의 팔다리가 자라나서 온전한 육체를 가진 정상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오늘 당신을 보면서 팔다리가 없어도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적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분명히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고난은 유익하다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때 고난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탁하는 삶은 안전합니다. 닉 부이치가 커다란 장애를 안고도 행복 전도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축복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에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때로는 벅찬 일들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루하루 버티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다윗의 고백이 이러합니다. 다윗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죠. 다윗에게는 고난은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은 믿는 자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고난 가운데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을 견고히 세워가는 자가 있는 반면에 고난 가운데 주님을 원망하며 떠나는 이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고난 가운데서도 더욱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선하신 뜻을 발견하고 이루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 1절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다윗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 피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에게는 피난처가 있는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보다 더 안전한 곳은 없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 피한다,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분명 다윗은 쫓기는 신세인데 두려워 떨거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타협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전심을 다해서 고난 속에서도 즐거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다윗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는 어떻습니까?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안전케 해주실 것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다윗과 함께하는 무리들은 어떠한가? 그들도 다윗과 똑같이 그런 믿음으로 다윗을 따라 행하고 있는 건가? 그렇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 적들의 위협으로부터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방법, 산으로 도망하자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쫓기는 신세인데 이렇게 드러내고 다니면 위험한 거 아닙니까? 우리 어서 산으로 도망하여 사람의 시선을 피하며 도망갑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2절,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리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아멘. 악인들이 우리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 활시위를 당기고 있거늘 어찌 다윗이여 이렇게 태평하십니까? 무엇으로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어서 산으로 도망합시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다 죽게 생긴 판에 무슨 믿음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말들을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데 예배한다고 뭐가 달라져? 당장에 먹을 양식이 없고 다 죽게 생긴 판에 기도한다고 무슨 뾰족한 수가 생겨? 오늘 다윗도 믿음으로 행동하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쫓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안전한 곳으로 피하여 생명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삶의 기반이 무너질 때 사람들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피할 곳은 세상이 아니죠. 하나님의 품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에서도 우리 모든 상황은 눈동자같이 지켜보시고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감찰하신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신다 고백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이제 그 땅을 평하는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 갈렙 2명을 제외하고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 가나안 땅은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강대한 저들을 우리는 감히 상대할 수 없습니다.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으니 도망하자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본문 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행하는 다윗에게 그 믿음이 무슨 소용입니까? 그냥 산으로 도망갑시다 같은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풍요로운 땅입니다.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어떻습니까? 강성한 저들에게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붙드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이처럼 중요합니다. 고난 중에 고난에 붙들리면 고난 속에서 신음하고 불평하고 원망밖에는 나올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 중에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바라며 주의 긍휼을 구하며 믿음으로 견디어내는 자는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욥도 고난 중에 몸부림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친구들은 고난당하는 자신을 향해서 네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이런 커다란 고난을 당하느냐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욥은 사망이 꽉 막힌 형편에 놓여 옴짝달짝 못하는 고난의 자리에서 그럼에도 믿고 의지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으니 몸부림치며 주님을 찾습니다. 그러면 즉시로 응답해 주실 것 같은데 응답은 더디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시면 나는 살겠는데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놓이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질대로 하면 되는 겁니까? 원망을 쏟아내면 되는 겁니까? 욥은 이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치지 않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나오게 하시리라. 절망의 순간에 주의 응답이 더디되는 것 같은 그때에 욥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결국은 믿음입니다. 결국은 믿음입니다. 어떤 고난을 만나도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은 그 고난의 자리를 견디고 이기게 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보일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고자 하는 것은 믿음이죠. 저와 여러분이 삶의 어떤 환경과 형편에 놓이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큼은 타협함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오직 예수님, 그럼에도 오직 믿음으로 시대의 어려움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과 5절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요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의인의 고통을 감찰하신다. 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삶의 문제, 염려, 고통을 아십니다. 또한 악인의 횡포 또한 아시고 간과하지 않는다 말씀하시죠. 문제는 그럼에도 불의한 일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왜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의 고통을 내버려 두시고 악한 자의 불의는 가만히 두고 계시는가? 우리는 오해한다라는 것이죠. 즉각적인 응답이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의인의 고통을 감찰하시며 악인의 횡포를 결코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가 구하고 찾으면 우리를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분이시죠. 다윗은 고난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처럼 믿는 자는 고난 속에서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하여 참고 기다려 주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여 도리어 자신들의 불의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때가 차면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죠. 6절 말씀에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실 때에 이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악한 자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결국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이처럼 다윗은 의로운 자를 건져주시고 악한 자를 심판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어떤 핑계도 거짓말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악인들은 하나님의 침묵을 도리어 두렵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죄의 기회로 삼지 말고 도리어 경고로 여기고 죄의 길에서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침묵하심에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의로운 손길을 신뢰함으로 어려움의 때를 믿음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 7절의 말씀에 무엇이라고 마지막에 다윗이 고백합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뭘 말씀했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지금 다윗이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니 의로운 일을 좋아하십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 피합니다.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게 되면 피할 곳을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피난처는 세상적인 방법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산으로 도망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사는 인간적으로 강하다 여기는 곳에 자기를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어디에도 진정한 피난처는 없는 것이죠. 피난처로 보이지만 정작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의뢰하는 자에게 확실한 방패가 되어 주시고 요새가 되어 주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피난처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며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해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힘들고 고단한 인생길 가운데서도 주의 은혜를 잊지 않고 믿음으로 견디며 이겨내려 했던 우리 삶의 그 모든 자리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소망 가운데 새해를 바라보며 기쁨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기쁨을 드리는 우리 자유된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문제와 고난이 닥치면 그저 세상으로 도망가고 싶었던 우리의 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에 더욱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찾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 예배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날마다 자리하게 하시고 주님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어 강건한 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